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진짜가 되자고 인사했잖아요. 근데 진짜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진짜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함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가 전부가 된 자. All for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정말 이 시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꼭 나야 돼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국말로는 범죄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 sins not.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죄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한국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8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혀 뜻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무뎌지는데, 마치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는 것 같은 구절로 그렇게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신분을 갖게 되면은, 정말 거듭난 자라면은 스스로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한 의지, 죄에 대한 그 예민한 센서가 작동돼서,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예민함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그 타이틀이 붙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라는 센서가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했던 그 작은 사소한 죄라도 양심이 살아서 팍팍팍팍팍팍 아주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스스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게 차이인데, 오늘 이 구절이 한국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라는 존댓말을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책임을 예수님한테 돌리는 것 같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난 자, 거듭난 자는 그 특징이 뭐냐면 왜 죄를 안 짓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이제는 작동되어서 스스로 죄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뒤에 마치 우리가 어떠한 착각?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성경이 이렇게 지금 한국말 개역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킬 때에 악한 자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먼저 구약에서 전도서 10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아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0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러니까 함정을 안 파면 되고 담을 안 헐면 되는데 이걸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뱀에게 물리게 돼 있어요. 근데 sin이라는 영어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sin. 큰 스네이커가 in이야. 죄를 지으면은 뱀이 들어와. 전도서 10장 8절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게 sin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아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머리에 탁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of the devil이라고 돼 있어요. of the devil. 그러니까 마귀의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of God, 하나님의 것인데 죄를 지으면은 위치가 바뀌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이처럼 온 인류를 타락시키고 죄인으로 만들고 그 신분을 마귀의 자녀가 되게 했던 그 죄가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선악과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 작은 죄 때문에. 근데 오늘날 온 인류가 죄에 대한 이 경각심이 사라졌어요. 더군다나 교회,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쁘게 자녀들을 정말 보석처럼, 금처럼, 은처럼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애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고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대학을 가면은 다 깨져버려요, 그냥. 완전히 세상에 그 완전히 안에서는 공부 잘한 척 하는데 밖에 가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성적인 타락에 아이들이 다 깨져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유학 올 때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한국 컬처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 애들이 동거를 해. 근데 부모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 컬처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랬어요. 30년 전.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그냥 보이프렌드 사귀고 그냥 같이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안 여겨.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그걸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Virtual Reality. 그 비디오 이제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지금 비디오 게임 시장은 헐리우드 비즈니스보다 더 큰 수입을 내는 그러한 산업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이 가상현실 이러한 비디오 게임 안에서 아이들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모든 죄 무방비로 지금 다 풀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켓몬 아세요? 포켓몬?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가지고 노는 카드나 이런 게임들. 요즘은 이 전화기로 이 스마트폰이 발전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것 때문에 막 누구는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거기에 빠졌다는데 참 미친 뭐지. 거기서 말하는 몬은 디몬 할 때 몬과 같은 몬자예요. 같은 유자야. 그리고 게임이지만 게임에 나오는 그 모든 형상과 이것은 실제 마귀예요. 그래서 게임 속에서 마귀와 서로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며 그런 아이들이 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드리면은 일본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그 실망감 때문에 아주 대학교 나오고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만화 속의 캐릭터와 결혼을 해요. 버추얼 매리지.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사는 것이 현실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다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방벽이 다 해체된 그러한 시대.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유일한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예민한 센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작동되지 못하도록 성경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예수님이 지켜줘서 만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보았던 전도서 10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스스로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타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물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구절이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봐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같이 봐요. 11절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기뻐하신다고요? 악인이 첫째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둘째 돌이켜서 셋째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이 이처럼 변화되는 것을 사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아 오늘날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아 똑같은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교회 다녀도 계속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봐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통부 장관이라고 나는 교통부 장관이야. 그래서 나는 힘 있어 빽 있어 하고 중앙선을 팍 넘으면은 어떻게 돼요? 정면 충돌해서 즉사해. 내가 뭐 목사니 내가 뭐 의인이니 해도 내가 죄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라는 신분이 그 장로라는 신분이 그 권사라는 신분이 그를 지켜주지 못해. 죽어. 죄를 지면 죽어.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큰일 났어요. 다 무슨 뭐 교통부 장관처럼 다 중앙선 침범하고 그냥 죽는 길로 다 나가고 있는데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이제껏 한 거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면은 죄를 스스로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야. 지켜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됐다면, 거듭난 자가 됐다면 스스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희망이 있는 것이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이전까지 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가 정녕 살리라. He shall surely live. 정말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신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사는 건 정말 그렇게 사는 분은 아주 소수고 개판으로 살아요. 그러면 오늘 구약의 에스겔서 33장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의인이 의를 믿고 죄를 행하면 죽는다 그랬고, 그러나 악인이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의 뜻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의 목적은 마귀의 일, 죄를 멸하려 하십니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잘 키웠어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아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닥터가 되려면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어요. 닥터가 다 됐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 왜 죽었는가? 너무 안타까워. 에이즈 전문 치료 닥터인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이 에이즈 아주 그 환자를 치료하고서 주사기를 들고 전화를 받고 하다가 잠시 실수로 방심해가지고 주사기 놓고 주사기를 깔고 왔는 바람에 에이즈에 감염되고 죽었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닥터지만, 내가 교통부 장관이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죄에 대한 경각심. 죄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참 유명한 구절,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wages,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death, 사망이. 근데 이 죄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기프트는, 하나님의 이 기프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37절.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을 보고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임함. 임함이 뭐예요? 오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임함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근데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3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여러분 보세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디스트로이 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도 다시 세컨드 커밍 하실 때도 이와 똑같을 거야. 그러면서 휴거에 대해서 40절 뭐라고 됐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watch, 깨어 있으라. 그리고 44절 예비하고 있으라. Be ready, watch and ready.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노아의 때에 어땠었는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절이 창세기 6장에 있어요. 창세기 6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은 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더해. 창세기 6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게 영어로 보면 한국말 관영하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돼. great 하면 더 이해가 쉽죠? 엄청났다는 거예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was great in the earth. 엄청났는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continually only evil.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후회하셨어요. repent라는 단어를 쓰면서 it repented the Lord.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I will destroy man 이렇게 돼 있어요. 다 destroy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 때 그러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때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노아를 하도 들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 시대는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아처럼 살자. 노아 식구처럼 살자. 그래야지만 살아요. 정말이야. 지금 어중하게 세상이랑 양다리 걸치면은 못 살아. 아까 들었잖아요. 홍수가 나서 다 디스트로이 하기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서 깨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깨나서야 저 목사 말이 사실이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불행한 거야. 지금 깨나셔야 돼. 근데 분명히 이 8절에 창세기 6장 8절 보면은 but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노아에게 세 가지 특징이 9절에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패밀리들도 똑같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청산하고 죄와 관계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마음의 셋을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이게 그렇게 안 와닿는지 몰라. 옛날에 히틀러가 600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유대인들이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별짓을 다 했다고. 지금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 지금 우리가 길길이 떠야 돼. 기회가 있을 때. 정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휴거의 우리 원조인 에녹을 봐야 돼. 창세기 5장 그 한 장만 더 앞으로 보세요. 창세기 5장.
에녹에 대한 일대기가 21절서부터 24절까지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에녹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힌트. 오늘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은 마귀와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어디로 옮긴 거예요? 하늘나라로 옮기었으니 어떻게 옮겼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 휴거예요, 휴거. 그쵸? 근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은 예수님 아주 핵심적인 지금 노아나 에녹의 삶과 또 이 하늘에 있는 이 예수님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예수님이 친히 육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는 동행의 그 이유가 뭐냐? 그 키가 뭐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항상.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IQ가 좋으신 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러한 에녹같이 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힌트를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동행하시는가? 에녹이 어떨 때 하나님이 왜 동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미쳐야 돼. 아니 정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해. 그러면 아무 걱정 없어. 아무리 어떤 환란이 오고 깜깜한 날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 아멘? 그게 휴거예요. 와, 맨날 죄짓다가 모여가지고 주야 주야 한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all in to Jesus Christ.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 아멘? All for Jesus. 왜냐하면 Jesus는 all for me.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 주셨어. 그럼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줘야지 내가 왜 나를 지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 놓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속는 거야. 그러다가 지옥 가. 그러다 지옥 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근데 정말 나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줘. 아멘? 그게 지롭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그 앞에 두 절이에요. 16절, 17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고 하나는 구제불능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하여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느라. 그러면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2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만약에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은 뭐냐면 그게 탐심에서 나온 것, 소유욕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 기독교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섬김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근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는가? 나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섬긴다고 섬겼지만은 그건 다 널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천국에 올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실정. 근데 우리를 위해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그 어떤 것들이 다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귀하면 아들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귀하면 그 남편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귀하면, 하나님보다 비즈니스가 더 귀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기록된 말씀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짐승의 이미지에 절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오늘날 대한민국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첫째 신사참배, 둘째 그것도 회개되지 않은 가운데 WCC 종교다원주의 우상들의 그 재전을 대한민국이 끌어들인 것. 여기에 대한 회개도 없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단지, 살아다니는 이 우상단지가 오는데 그를 환영해야 된다. 이거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 나라는 망해요. 그냥 망해요. 심각한 거예요. 죄 중에 가장 경계될 게 우상을 섬기는 죄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되지만 우상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깨어서 반응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치 그 세월호 눈에 지금 보는데 아이들 갇혀 있는데 그대로 수장되듯이 대한민국이 깔아앉고 있어요.
그대로 깔아앉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통째로 깔아앉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우상을 섬기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사상 속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방주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방주잖아요. 예수님이 방주인데 로마서 8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돼 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참 좋은데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1절이 성경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절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여기서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은 누구? Who wor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100번을 보는데 예수 안에 있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 안에 있지를 못해. 오늘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 마치 예수로 착해서 예수가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자기를 지킬 때 마귀가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금 죄에 대한 센서를 살려내야 돼요. 죄에 대한 센서를 살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다 이제 일을 해야 될 젊은 그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자기 책상 위에 주사기 깔고 앉는 바람에 그 귀한 아들이 죽었어. 똑같아. 나 똑같아. 작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 작은 이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대한민국이 죽는 거야. 똑같아. 죄예요, 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로마서 8장 2절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결과가 일어나는데 예수 안에 있지도 않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교회를 일생을 다니는데 삶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음에 대한 그 사람의 증거가 삶이란 말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은 삶이 에비던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정말 잘 믿는 척 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띄어먹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약속도 안 지키고. 근데 정말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기가 지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아주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이걸 아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르러 우리에게 언더스탠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참되신 그분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그 이해의 빛을 던져주신 목적은 바로 이 참되신 분, 이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이분은 누구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바로 true God이고 이분이 바로 eternal life.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가 진짜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우리의 IQ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 언더스탠딩의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이 참된 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로마서 8장 1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았어, 내가 집사야, 내가 안수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내가 이제 육체의 자연적인 이러한 그 내추럴한 정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자,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액티베이트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을 들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방주 안에 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 무늬는 있고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사라진 이러한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여기 비록 작은 소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그 은혜의 빛, 이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파고들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